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부터 33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절입니다. 또 또 비유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격전지에서 보초나 불침번을 서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암구호죠. 암구호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걸 모른다 그러면 사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 마태는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천국의 비밀,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명확한 개념이 구약 성경에는 아직 충분히 나타나 있지를 못합니다. 어느 착상 아이디어처럼 밑그림 스케치처럼 희미한 윤곽으로 듬성듬성 점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거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런 정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이제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창세기 9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이분이 창조 질서를 이렇게 다 결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바다의 심지어 모든 물고기까지 이 사람들의 손에 붙여주셨다. 사람이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맹수들 밑에 들어가지 않도록 창조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제 뭐 드물기는 하지만은 시편 93편 1절 2절 가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 이 지구 안에는, 우주 세계 속에는, 그 인류 사회 안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그런 정도 얘기합니다. 시편 93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 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네. 이 우주와 인류 사회와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정도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죽음은 뭐냐?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좀 흐릿합니다. 예를 들면 그 대단한 아브라함도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175세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또 이삭도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죠. 이삭에 대해서도 그가 180세에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삭이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뭔 말인지 이렇게 딱 와 닿지는 않죠. 그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야곱에 대해서도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근데 제가 원어를 다 찾아봤거든요. 뭐 열조에게 돌아갔다,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다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다 같은 단어예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예.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족장 시대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50절에 보면 이 모세 시대, 모세조차도 이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세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론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주전 1410년이고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해, 우리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겁니다. 역사가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 왕정시대 유다 나라 중에 정말 현군 하나가 있었죠. 그렇게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최고의 남유다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에 대해서도 이 요시야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39살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그때가 주전 609년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고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가고 그 육신은 묘실에 들어간다. 이 사람들은 이제 묘실에다가 장사를 지냈으니까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죽고 난 이후에 대해서, 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나님 나라냐 그런 표현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공경하고, 그가 쓴 시가 있는데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왕이었죠. 통일 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왕이에요. 가장 유능한 왕이었어요. 공헌도 제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해요. 어린 양.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 선한 목자라고 불러요. 양이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예, 지능이 너무 낮아가지고 다른 짐승들하고 달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나를 주님이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됐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왕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왕이 됐어요. 예. 그가 시편 23편 6절 마지막에 유일하게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분이라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우주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구가 살 수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주가 지우자 집주자 그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주가 집이에요. 이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집이에요. 이 땅 위에 우리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어. 근데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면은 내가 영원히 살아갈 집을 충분히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분이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의 시에서 썼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의 집. 이거 너무 탁월하고 천재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깨우친 진리예요. 여호와의 집.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개보라. 새겨라. 예,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다윗이 무엇을 물려줬나 후대 사람들에게.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줄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 자, 그래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자 그때서 비로소 성령의 감동으로 그 광야 빈들에서 살아가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천국이란 말을 최초로 써요. 그때 침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시험을 마치신 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1성이 따라서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왜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는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 이제 이 마태복음 특별히 13장에서 천국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여기에서 천국을 비유로 7가지 비유로 천국 비밀을 설파하셨어요.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이 천국 비밀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엄마가 막 말하기 시작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그 아이가 사랑이라는 말을 알아들었는데
그 사랑의 뜻을 잘못 알아서 엄마 사랑이 뭐야? 그렇게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주 그냥 지혜로운 총명한 아이가 있어서 그렇게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엄마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직접 사랑을 설명할 수는 없어서 비유법을 쓰는 거예요. 아가야, 너가 아프면 엄마도 같이 아파. 너가 힘들면 엄마도 똑같이 힘들어. 왜 그런지 알아?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여러 가지를 이제 비추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7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비유인데요. 천국은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시작되는 겁니까? 죽고 난 후에 시작되는 겁니까? 천국은 땅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하늘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민간 신앙과 이방 종교들은 다 죽고 난 후에 하늘에서 천국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오신 이분은 천국 비밀을 가르치시면서 13장 18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땅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늘로부터 천국의 씨앗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땅에 심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지금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저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시력이 나쁘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여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뿌려진 자요. 자자가 사람 자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 땅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이 천국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도 하나 깨닫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원수, 악한 자, 마귀가 막 독수리 같은 눈으로 그냥 날라 내려와 가지고 그 말씀을 딱 쪼아먹어 버린다. 천국 말씀을 결실할 수가 없어요. 먼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길바닥 같아서 그 마음과 심령 마치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또 두 번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돌밭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20절에 나오죠. 돌밭.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요. 참 좋은 말씀이네. 한번 살아봐야 되겠네.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거꾸로 져버려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다. 이런 사람은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결실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가 쨍 하고 나면은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거죠. 시들어서. 자, 천국은 땅에서 시작이 되는데 세 번째는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점점 흘러가면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것만 아니면은 내가 오늘 주일 예배만 없으면은 한 건 올리면은 큰 돈벌이가 되겠는데 막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밀려오니까요. 진짜 큰 기업 하는 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염려와 유혹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그냥 이 가시떨기에 다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 많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시작되는가? 23절에 설명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거죠. 옥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된지 이 천국의 말씀이 23절 같이 읽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이 사람은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자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밭이 옥토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네. 갈아엎고 돌멩이 나무뿌리 다 제거하고 충분히 거름도 하고 그렇게 해놓아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빛처럼 하나님께서 막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열매를 가득 맺죠. 지금까지 첫 번째 비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첫 번째 비유. 천국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천국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땅에서 시작이 된다. 땅 어디서 시작되는가? 강남에서 시작되는가? 어디 둔산에서 시작되는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회개하고 자복한 마음, 심령밭에 이 천국 말씀이 심겨진다는 거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총독 관저도 아니고 헤로당의 왕궁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의 황실도 아니고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두 번째 비유 24절에 나와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무엇을 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곡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서 자라나? 물론 회개하고 자복했어요. 그리고 천국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어디에서 자라나야 되는가? 가라지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은 끝까지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라지를 보면 너무 상처를 깊이 받고 기겁을 해가지고 떠나요. 평생 떠돌아다니다 마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잘못 만났네. 내가 이 교회를 잘못 찾아갔네. 늘 그 생각밖에 없어요. 가라지 없는 곳 찾다가. 그래 놀란 종들이 27절 가서 보겠어요. 이 주인은 아주 베테랑 농부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아주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영농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죠. 그래 종들이 몰려가서 보고해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그래 물어요. 주인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설명해줘요. 종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 종들이 알았어요. 원수의 짓거리구나. 악한 원수의 짓이구나. 그럼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9절에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런 날은 우리 고건사님이 예배에 안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떡 저기 앉아 계셔가지고 이제 그 모짜리를 하잖아요. 봄에 이제 피살이를 하러 가요. 그럼 저도 엄마 따라가죠. 심심하니까 집에서. 어린아이가 뭘 자꾸 뽑아요 엄마가. 그럼 뭐 뽑아요? 그러니까 피를 뽑는데요.
뭐가 피냐? 내가 볼 땐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어올 때 뭐 이렇게 하는 거 저게 피라고. 예. 아, 그러냐고. 저도 한쪽에 가가지고 반대쪽에 가서 열심히 뽑았죠. 잔뜩 뽑아놨어요. 아유,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피는 안 뽑아놓고 그냥 뭐만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까 다행이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의 가치는 성화보다 귀한데, 예.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 경건망동해서 피 뽑는다고 하다가 알고 뽑으면 안 된다. 그냥 가만둬라. 언제까지 가만둬야 되는가?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어디에서 자라나야 되는가? 가라지 사이에서 자라나야 돼요. 가라지는 힘이 있어요. 제가 방동저수지 안쪽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 마을 앞에 논이 있어요. 참 문전옥답이죠. 옛날 같은. 얼마나 귀한 논인데. 한 2년 남짓 농사 안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막 이렇게 자랐어요. 제가 자세히 그때 어머니한테 혼나고 나서 그다음에 피를 익혔거든요. 피밭이 돼버린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만 논 안에 가득한 거예요. 피는 경작할 필요가 없어. 얼마나 막 이 뻗쳐대는지요. 그리고 무성한지. 거름 기운 다 빨아먹고. 농약도 필요 없어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라나야 된다. 여러분, 그 인삼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밭에서 거름 주고 뭐 이렇게 잘 돌봐서 키우는 인삼이 있어요. 이건 몇 년 못 가면 썩어요. 10년 간 인삼 봤어요, 여러분? 갈 수 없어요. 다 썩어버려요. 7년 간 인삼 봤어요? 7년근이라는 게 있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잘. 네. 그런데 산에서 막 이 가시덤불 속에서 자라는 삶이 있어요. 이 산에서 막 저기 뭐요, 문장산이나 덕유산이나 뭐 지리산이나 백두산이나 이런 데서 자라는 삶을 뭐라 그러지 그걸? 인삼이라고 안 해요. 그건 산에서 자란다 그래서 산삼이라 그러지. 산삼은 50년 문제 아니에요. 100년 문제 아니에요. 200년 300년 가는 산삼들도 있어요. 약효가 달라요. 가치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그냥 이 하우스 재배해가지고 꽃도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죠, 여러분? 이 야생화하고 이 온실에서 하우스에서 재배한 꽃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언뜻 보면 같은데 달라요. 이 생명력이 다르고, 예, 향기가 다르고요. 씨를 맺는 게 달라요. 예,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가라지 사이에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도 주시고 환난도 주셔요. 시련 풍파도 다 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내일 입원해가지고 이제 수술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은 암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2번째거든요. 2번째. 저도 한 번 걸렸었고. 이런 게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저희 집사람도 좀 위로받기를 원하면서 제가 이 말씀 같이 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뭐 10년도 못 돼서 썩어 없어질 그런 인삼은 아니고 정말 약효가 뛰어나고 유일한 그런 굉장한 가치를 가진 삶이 되려면은 이 산 속에서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은 이 환난, 박해, 시련, 고난, 가시떨기 속에서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잠깐 주어진 생애를 가장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알차게, 유익하게 쓸 수 있나? 그건 고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우리가 왜 어머니 존경합니까? 어머니는 나를 낳느라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양육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죠. 어머니 아버지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지.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아요. 달라요, 느낌이. 왜? 고난받았겠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는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을 어디에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라지 사이에서 자라나게 하신다. 가라지 사이. 가라지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다 읽어보세요. 가라지 없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벨, 그러면 가라지가 거기 있어요. 누구죠? 가인. 마지막 사도, 사랑하는 사도 요한 하면은 그 요한 체포하고 결박하고 밤모섬에 유배시키고 그 감시하고 다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라지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역사가 너무 뒤죽박죽이겠는데요. 가라지가 참인지 알곡이 진짜인지.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13장 39절을 가서 보겠어요. 13장 39절을 보면은 이제 이 가라지들을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쓰신 후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세 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밀 세 번째. 31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시작된 것처럼 이건 세상 끝날까지 이 원리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예, 가장 작게, 가장 적게 모든 씨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가 이 중동에서는 겨자씨.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겨자씨 이렇게 한 움큼 하면은 이 겨자씨가 막 수백 개 될 수 있겠죠. 한 알. 가장 작은 씨앗 겨자씨 한 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여기 청년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너무 막 가슴이 뛰어요. 청년들 보면. 네. 근데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막 너무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31절에 있는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요. 이거라면 한번 해보겠다, 가능하겠다 이렇게. 자, 우리 31절 같이 읽어요. 청년들은 특별히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십시오.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할렐루야. 겨자씨. 근데 이게 죽은 씨면 안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 천국의 비밀은 가장 작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 흙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막 자라나는 거죠. 나무가 되도록. 공중에 나는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나무가 되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청년들이 사랑했다. 이제 결혼했다.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은 수정란 하나가 어느 날 생길 거예요. 수정란의 크기가 0.1mm라고 하는데 이게 육안으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보이겠지만 아주 눈이 한 2.0 되는 분들은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막 딱 수정란이 되면, 생명을 가진 수정란이 되고 나면 이게 자라는데 몇 배로 자라죠, 여러분?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으로 자라가지고 이렇게 막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런 생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천국은 겨자씨 한 알이에요. 예.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도 이렇게 생명을 가진 씨앗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요. 그거는 나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나를 고립시키면 안 돼요. 고립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가족을 주셔요. 이 모든 형제 자매들 지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신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그런 뜻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연합하는 거예요. 잘라내기 시작하면 끝나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나중에 고독사 해야 할 각오하세요. 뭐 우리 자식인데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부부인데 정 떨어져가지고 너 죽어봐라, 내가 눈물 한 방울 흘리나,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래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그 다음에 이 형제 자매 지체들과 이렇게 연합하고 그들과 참된 것, 사랑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4장 15절 같이 읽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분은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하고도 연합이 된다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 지체인 우리가 같이 연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씨앗인 거예요. 이 씨앗은 이 생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막 10배가 문제가 아니고 100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아주 악한 못된 종자가 하나 있어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여기 원수라고 말했는데 박해자가 있어요. 마귀 새끼 같아요. 그런데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의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이 생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10배, 100배, 1000배가 문제가 아니야. 막 영원 무궁토록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룬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천국의 비유 네 번째. 13장 33절. 13장 33절에 보면은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이라고 했어요. 누룩이 뭐예요? 발효제입니다, 여러분. 누룩으로 우리 전통주 담가 보셨어요? 발효제예요. 효소라고 하죠. 이 효소는 인체 속에 들어가면 막 어디까지 가요?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세포 속까지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 효소가 화학 변화를 일으켜요.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버려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러니까 이게 한 줌의 누룩을 밀가루 섬알 속에 세부태에다가 담아놓으면 이건 다 감춰져요.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다 불려가지고요, 다 발효시켜버리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물이 막 포도주가 되듯이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뭔가? 천국이 그런 거예요. 이게 다 가려지고 숨겨져서 없는 듯 보이지만 누룩의 역사 확 바꿔버려요. 이 누룩이 한 개인 속에 들어가면, 한 가정 안에 들어가면 이 누룩 같은 교회가 이 공동체 안에 이게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 성도들이 다 깨어나고 그 다음에 지혜도 있어서 이 교회의 자산을 어떻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재직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그런 길을 현명하게 잘 찾아가고, 그래서 만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방주처럼 여기 있다고 하면 이 지역사회의 누룩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 문제지. 예. 화학적 변화로 확 시켜버릴 거예요. 본질적 변화. 다섯 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한 겨자씨네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누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보화.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죠.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실제로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성이 정금성이에요.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이란 말도 잘 못 들어보셨죠? 황금이란 말만 들어봤죠. 그보다 월등한 완전한 금, 정금. 네.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그 아름답고 신비한 보화처럼 하나님 눈에는 이 땅에서 뭐가 보화인가? 우리는 나름대로 보화를 많이 생각하지만 이렇게 천국 비밀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룩처럼 겨자씨 하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밭에 감추인 뭐라고요? 보화다. 여섯 번째 비유입니다. 천국 비밀 여섯 번째 비유.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은 진주 상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성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성문이 12성문이에요. 근데 그 성문이 뭘로 만들어졌죠? 진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진주 얘기를 쓰고 있어요.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사라. 그 진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요. 그 진주가 너무 아름답고 신비하고 극히 존귀한 진주예요. 이 진주는 천국에서 꼭 필요하죠. 하나님이 아들이 필요하다, 아들 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진주를 구하러 왔는데 자기 몸뚱이가 필요하다, 몸뚱이 내주신다는 거예요. 피가 필요하다, 피 다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필요하다, 영혼까지 속건제물 다 내주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무엇을 사들이신다고요? 천국은 진주상이기 때문에 그 진주를 사들이신다. 구약에 주님의 종 중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나 자신을 이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손길이 참 대단하구나. 왜냐하면 그 다윗이 살던 시대의 진주는 다윗이었어요. 어디를 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군이었고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어요. 그가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고 겸손했어요. 그래 이런 시를 썼어요.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챙기시는데 어떻게 챙겨주시는지 이렇게 썼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월, 음부, 무덤 속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아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그때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어요. 전 절대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한 지극히 귀한 진주를 놓칠 수가 없어요. 놓칠 수가 없어요. 절대 놓칠 수가 없어요. 딱 챙기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썼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진주는 하나님 거라는 거죠. 천국 소유예요. 소유권 자체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라면 생명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 내줄 것이고 민족이 필요하다면 그게 애굽 백성이든 구스 사람이든 스바 사람이든 대신 내주고 나는 너를 챙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이것이 죽고 나섭니까? 하늘에서입니까? 구스 스바는 이 땅에 있는 나라들.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 7번째 비유입니다. 47절 가서 보겠습니다. 47절. 그러면은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여야 하는가? 자, 13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데 13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좋은 것은 어디에 담아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내버리죠. 그물이라는 거예요. 잔뜩
무겁게 걸린 그물을 끌어내는 거예요. 예, 물가로 끌어내는 거예요. 바닷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활짝 펼쳐놓고 다 보는 사람들 앞에서 좋은 것은 골라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다 버리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 가치관이에요. 계시의 진리예요. 이거는 정확해요, 여러분. 이 일을 걸 수가 없어요. 왜 그거 버리느냐? 그렇게 사탄 마귀라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딱 펼쳐놓고, 아, 이거 보하다. 천국의 보하다. 아, 이거 너무 신비하고 아름다운 지극히 값진 진주다. 이걸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천국 비밀, 7가지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7가지는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셔서 어디로 오셨죠?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좋은 옥토와 같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령 속에 천국 복음을 심고 계셔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나? 땅에서부터. 회개하고 자복하는 내 심령 속에서부터 천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은 어디에서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들 사이에서 자라나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라지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일평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당신 자신을 정말 낮추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정말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낮추셨어요. 정말 작은 자로, 적은 자로 낮추셨어요. 그리고 묻히셨어요. 실제로 무덤 속에 묻히셨어요. 그분은 땅 속에. 근데 그분은 누룩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생각하면, 하늘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신비하고 아름다운 지극히 귀한 진주예요.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그물을 다 무트로 끌어올려 놓고 활짝 펼쳐가지고 이분이 백보자 심판을 하실 마지막 최후의 재판장이세요. 천국 비유, 천국의 비밀 7가지는 누구의 생애라고요?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로드맵이에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 비밀이라는 말을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몰라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거 아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이걸 알아요. 자, 이제 긴 겨울이 끝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모이면 이제 봄을 시작하는 3월 첫 주일에 모이겠죠. 새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7가지 천국 비밀은 내가 걸어가야 할, 그리고 완주해내야 할 나의 순례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 없어요. 절대 미혹받지 마세요. 쉽게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알려주신 천국의 7가지 비밀. 당신이 그 길로 걸어가셨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 길로 나도 이제는 일어서서, 떨치고 일어서서 그 길로 걸어가야 할 시간이
그때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야,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겨자씨로구나. 그 생장력이라고 하는 게. 이것은 누르게 역사구나.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자자손손을 바꾸고, 더더군다나 교회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다 놀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요새였구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